우리는 지난 주일에 50여 년 동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도 살았던 다윗이 무너지는 그 과정을 보았습니다. 참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주의 영으로 살았던 사람,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었는데 한순간에 욕망으로 말미암아 그가 무너지게 되는, 그래서 그 무너짐을 통하여서 믿기 어려운 죄를 저지르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렇게 자기에게 충성하는 부하의 아내와 불륜을 저지르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그 장군을 전방에 내보내서 죽게 하고, 참 아무도 모르게 이 간음죄와 살인죄를 짓는 이 다윗의 모습, 마치 영화에 나오는 이 빌런과도 같은 사악한 군주의 모습과 같은 그런 모습이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이런 모습을 차마 생각지도 못합니다. 그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아이 설마 다윗이 그렇게 해서? 아니야, 잘못 들었겠지, 잘못 알았겠지 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믿지 않아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죄의 유혹에 휘말리니까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 모습. 여러분, 다윗이 왜 무너졌을까? 지난 주간에 세 가지로 말씀했죠. 그는 자만심이 있을 때에 무너졌다. 자만심, 교만한 마음이 그에게 들어오니까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는 영적 경계가 무너지니까, 이제 나태해지니까 그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세 번째는 그는 관계를 깨트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 깨트리고 자기 관리를 실패할 때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존재가 되었노라 말씀하면서 주 포인트가 뭐였습니까? 다윗만 무너진 거 보지 마라. 그 거대한 믿음의 영장, 이 기도하는 영장이 무너졌다고 하는 것은 곧 오늘 또 우리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알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아마 다윗에게 인터뷰할 때에 다윗이요, 당신의 인생 중에서 가장 후회스러운 것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물으면 아마 지난주 우리가 들었던 말씀, 이제 밧세바를 강간하고 또 우리아를 죽이는 이 살인죄를 저질렀던 것, 그것이 인생의 가장 후회스러운 일이었을 거예요. 당신의 인생에서 이 장면을 확 지워버리고 이것은 빼버렸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있다면 아마 그 이 11장을 이야기할 겁니다. 잊어버리고 싶은 것, 기억하고 싶지 않은 가장 후회스러웠던 그런 일이 아닌가. 오늘 우리는 다윗만 보고 손가락질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얼마든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간이다. 꼭 간음죄, 살인죄 아니어도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펼쳐볼 때에 차마 부끄러워서 내놓을 수 없는 그런 죄가 우리 속에 있지 않는가. 얼마든지 우리는 이것을 찾아내야 된다. 그리고 인지해야 된다. 그러지 못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이 와서 내게 주인 노릇하고 너 이런 죄 졌지, 너 이런 놈이지 하면서 우리를 올가매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사단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다윗이 이런 죄를 저지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최종 평가를 어떻게 받습니까? 11장 27절에 보면 이런 평가가 내려집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제일 밑에 노란 줄 시작.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이 행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는 그런 평가를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받던 사람이 어떻게 악한 자라고 하나님께로부터 악한 자라는 평가를 받게 될까? 참 우리는 이 마음 아프지만,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속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것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런 어떤 말씀을 주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악한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지만 대부분 구약 시절 보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가정에게 말씀하시고 그 개인에게 말씀하시고 그 시대에 말씀하시고 그 나라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12장의 말씀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신방을 왔습니다. 그래서 나단과 다윗의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을 보게 되죠.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나단에게 보내셨다. 나단, 너 다윗에게 가서 좀 갔다 와라. 신방 좀 갔다 와라. 신방은 가서 노는 게 아니잖아요. 먹는 게 아니잖아요. 중요한 메시지를 꼭 전해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단이 신방을 왔습니다. 그런데 왜 꼭 이때 왔을까? 11장과 12장 차이는 약 1년이 흐른 다음이에요. 하나님께서 11장의 간음 사건 또 살인 사건을 통하여서 다윗이 회개하기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아무런 회개의 모습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는 모습도 없고 자성하는 모습도 없이 그냥 1년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세바가 임신했다고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임신했으면 10달 만에 아기를 낳아야죠. 아기를 낳았어요. 근데 궁속에서 다니다 보면 아기 소리가 자꾸 들리는 거예요. 그때마다 다윗은 아이고, 저거 내가 사고 쳐서 얻은 아들인데, 아이고, 저거 내가 잘못해서 얻은 아들인데, 아기 울음소리 들을 때마다 사고 친 걸 생각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전혀 회개하는 모습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안 되겠다, 내가 스스로 못하면 내가 너를 찾아주마. 그래서 나단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단이 그에게 신방 가서 이제 말씀하는 것인데, 이 내용이 뭐냐? 오늘 12장 앞에 파란 줄로 보면 나단의 책망과 다윗의 회개라고 여러분 앞에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나단의 책망 그리고 다윗의 회개. 나단이 신방 가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이거예요. 좋은 얘기, 뜬구름 잡는 얘기, 직접적으로 왕에게 말할 수 없어 말을 빙빙 돌리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나단을 향하여 올바르게 책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단이 알아듣도록 예화를 냈어요. 어떤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1절의 말씀이죠. 왕이요, 어떤 동네에 한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자는 이제 양을 또 짐승을 많이 키우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가난한 사람은 오직 양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암양 한 새끼는 참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먹고 누우고 잠자고 그냥 얼마나 행복한지, 그의 품에 누울 때마다 그는 딸처럼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손님이 왔어요. 가만히 보니까 그것이 다 이제 그 부잣집을 향한 손님이었습니다. 그때 손님은 자기 집에 행인이 왔을 때에, 다윗은 자기 집에 이 행인 손님이 왔을 때에 자기 집에 있는 양 새끼를 잡지 않고 저 가난한 집에 있는 양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내 양을 내놔라 해서 그 양을 잡아다가 손님 대접을 했습니다. 이야기를 쫙 할 때에 다윗이 벌써 뭐라고 하냐? 5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5절 시작.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다나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노했어요. 어디서 이런 일을, 부자라도 그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건 뭐 부자 마땅히 죽을 놈이구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나가서 6절 시작.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이 다윗은 이 비유 이야기가 자기 얘기인 줄 모르고 막 불같이 화를 냅니다. 이 죽일 놈, 이 죽을 사람, 막 표현을 합니다. 더 나가서 이건 4배나 갚아줘야 돼 하면서 이제 화를 내는 거죠. 그 장본이 자기인 줄 몰랐어요. 내가 그렇게 한 사람인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죽일 놈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이 죽일 놈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4배나 갚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는 4배라고 한 얘기가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반드시 입에 나온 대로, 누구 말대로 말을 뱉은 대로 그대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다음 이제 13장 14장 말씀하겠지만 4가지의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양새끼를 4배나 갚으라고 그랬는데 밧세바와 사건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죽습니다. 12장 13장 또 암논이, 또 압살롬이, 아도니아가 또 이렇게 하면서 하나하나 이 정리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모든 것들은 입을 함부로 열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하게 되지요. 아무튼 이 다윗은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 아닙니까? 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던 사람 아닙니까? 늘 이제 참 괜찮은 사람, 인정받는 사람 아닙니까? 이 다윗이 왜 남의 집 양을 빼앗았느냐 이거예요. 왜 우리아 왕의 이 아내를 빼앗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 죄는 모르고 그럴 수 없다, 악한 놈이라, 죽일 놈이라 하면서 막 이 폭탄을 쏟아붓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우리가 주님을 안 보고 세상을 보다 보면 이제 방향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를 치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사고치고 1년이 지나도록 하나도 갚아준 게 없는데 남은 사고친 얘기 듣고 4배를 갚아줘야 된다고 하면서 엄한 잣대로 그 사람을 들이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로남불이죠. 자기는 괜찮아요. 남이 한 거는 다 불륜인 거예요.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만 보면서 이야기하는 이제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볼 때에 나단이 참 이야기하면서 한심스럽죠. 아니 지금 이게 누구 얘기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험악한 말을 해낼 수가 있어. 참다 못해서 나단이 이야기를 합니다.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7절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 왕이여, 다른 얘기 할 거 없어요. 바로 여기 손가락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또 시험 들까 봐 못하겠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하면서 탁 얘기를 하죠. 다윗의 심정이 어떻게 해서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는 쥐도 새도 모르게 이 일을 한 줄 알았는데, 완전한 일인 줄 알았는데, 감쪽같이 숙였는데 1년이 지난 다음에 이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단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하여서 그가 얼마나 두려워하고 얼마나 떨고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그가 골리앗과 싸울 때도 떨지 않았는데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고 지적을 받았을 때 막 다리가 후들거렸을 거예요. 심장이 막 그냥 뻗는 것 같은, 얼굴이 그냥 새파래지는, 죽어가는 그런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당신이 그 사람이라. 1년 동안 꼭꼭 숨겨놨는데 아기 소리를 들려와도 뭐 전혀 그런 것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천하만민에게 자기의 죄가 다 드러난 거예요. 그때에 이것을 놓고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이 7절입니다. 야 다윗아, 내가 너를 어떻게 이 날까지 세워줬냐? 너는 보잘것없는 목동 아니었니? 내가 목동인 너를 촌놈을 갖다가 기름 붓고 왕으로 세워줬잖아. 또 이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되도록 해줬잖아. 내가 뭐든지 하려고 하면 부족함 없이 채워줬잖아. 그런데 내가 뭐가 부족해서 이렇게 했느냐 하면서 주님이 너가 뭐가 부족해서 이런 일을 했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런 죄를 범한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이 죄를 범한 이유가 뭐냐? 9절 1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봅시다. 9절 말씀 시작.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10절 시작.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이런 죄를 범한 이유가 뭐냐? 내가 나를 업신여겼기 때문이야. 9절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기 때문이야. 10절은 내가 하나님을 업신여겼기 때문이야. 업신여겼다, 이게 업신여겼다. 업신여겼다가 하는 것은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업신여겼다는 것은 우습게 알았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을 아버지의 말같이 안 듣고 우습게 여겨? 요새 학생들이 선생님 말을 우습게 알잖아요. 우습게 알아요. 어른 말을 우습게 알아요. 그러니까 사고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존중히 여기며 경외하며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냐. 아이고 이거 나에게 주는 말씀, 아이고 내 죄를 지적해 주는 말씀, 아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설하는 말씀. 그러면서 얼마나 그 말씀을 받아들이냐 이거예요. 얼마나 여호와를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이 말씀을 우습게 여겨요. 하나님의 말씀도 우습게 여기고 여호와를도 우습게 여기면서 아이고 이거는 언제든지 하는 말씀. 목사님은 맨날 설교할 때마다 회개하라 하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이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거예요. 더 나아가선 이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우습게 여기니까 기분 좋을 때는 하는 것 같다가 아니면 버리는 거예요. 좋을 때는 취했다가 아니면 또 그냥 버리는 거예요. 하나의 옵션으로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도 옵션으로 생각하는 사람.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가 뭡니까?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는 이 사울에게 종이 찾아갔어요. 항상 이제 왕들에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찾아갑니다. 이제 사무엘에게는 누가 찾아갑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가죠. 오늘 다윗에게 누가 갑니까? 나단 선지자가 찾아갑니다. 이제 이 사울이 범죄했을 때 사무엘이 찾아가서 말씀합니다. 사울이여,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릴 것입니다. 얘기하잖아요. 말씀을 버리면,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버린다, 이걸 쓰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나 말씀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바로 세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제 죄의 유혹과 죄의 갈고리에 걸렸을 때에 우리는 바로 서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다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다가 오늘 내가 이 지경에 당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늘 내가 말씀을 이제 이루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죄가 나를 데리고 놀아요. 죄가 나를 노예로 붙잡고 삼고 이제 이 용서하지 않고 내를 자기 뜻대로 나를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에 정말 죄를 짓지 않는 본질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면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막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매맞음, 인치심, 채찍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긴 다윗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찍하는가 나단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 10절부터 12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쭉 보겠습니다. 10절부터 시작.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김으로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칼이 떠나지 않았는데요.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칼, 이런 동침, 간음의 사건이 나와요. 그러면서 12절 같이 봅시다. 시작.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다윗은요 몰래 행했지만 하나님은 이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 대낮에 이제 이런 일들을 내가 할 것이다. 그래서 너를, 내 가정을 징계할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이럴 때 어떡하겠어요? 내가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그런 죄가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하여 이렇게 딱 죄를 지적할 때에 얼마나 어떻겠어요? 기분 나쁠까요? 1번? 2번 황당할까요? 3번 집까짓게 뭔데라고 얘기할까요? 아니면 회개할까요? 어떡하겠습니까? 1번, 2번, 3번도 있잖아요. 4번도 있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요 이렇게 죄를 지적할 때에 그 말을 그대로 그 지적을 인정하면서 받아들였습니다. 뭐 핑계대거나 변명하거나 나단의 말을 묵살하거나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도록 막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답은 한 가지예요. 오늘 여러분 13절 보면 뭐라고 말했느냐? 13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누가? 내가. 누구에게? 여호와에게 뭐를? 죄를 범하였노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이에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야기할 때에 이제 여기는 딱 짧게 한 절도 아니고 하나의 짧은 문장이지만 왕의 체면, 자존심 다 버려버립니다. 가슴을 쥐어뜯고 옷을 쥐어뜯으면서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누구 합리화하거나 변명하거나 핑계를 대지 않습니다. 왜 내가 잠깐 쉬고 있는데 왜 바세바가 왔다 갔다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그 얘기 뒤집어 씌우지 않았어요. 아이고 지금 왕인데 이 정도 안 하는 왕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저는 그 중에 쓸만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기를 쫙 올려놓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기는 이제 나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렇게 살짝 드러내지만 그러나 다윗은 이것을 놓고 시편에 보면 5편이나 이 문제를 놓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시편 6편, 32편, 38편, 51편, 143편 이것들이 다 회개에 관한 말씀이에요. 특별히 한번 우리가 6절 시편 6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6편 6절 시작. 내가 탄식함으로 곤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밤마다 눈물로 하나님 이 죄를 지적받은 다음에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범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밤마다 침상이 적시도록 내 요가 적도록 회개의 기도를 하는 모습이에요.
회개한다는 것은 뭐예요? 자기의 죄를 다 드러내놓고 주님 나는 이런 놈입니다, 이런 못됨입니다, 왕으로 옷으로 나를 가렸지만 내 속은 이런 존재입니다 하면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5개의 시편 중에 하나의 시편을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을 보면 여러분 한번 성경 시편 51편을 한번 잠깐 보십시다. 시편 51편 보면 이제 1절 앞에 파란 글씨로 써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에,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와서 죄를 지적했을 때에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한 번으로 기록했지만 오늘 시편 51편은 내가 범죄하였나이다를 26번이나 기록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내가 아직 아니에요, 우리가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하겠어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3절 노란 것만 따라 봅시다. 시작.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 4절 내가 누구에게만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했습니다. 5절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느라. 7절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내가 그랬습니다, 내 잘못입니다, 하나님 내 속에 정직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영으로 새롭게 창조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온전하게 회개하는 그런 모습.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간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윗이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도 무너질 수가 있다. 그러나 다윗이 죄를 지적받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한 것처럼 오늘 이 다윗의 기도와 회개가 내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아멘이 없어요 여러분? 자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보면 다윗처럼 드러나지 않은 모습이 있지만 더 많은 죄악의 모습이 있다 이거예요. 이것을 놓고 우리는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 심령을 주의 영으로 새롭게 창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정직한 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괴로워하면서 이것을 토해내는, 그래서 새로움을 입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 기도하면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목사님 잘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축복과 잘 되는 거 좋지요. 그러나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축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회개의 과정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 여름에 좀 보양식을 먹고 싶어, 좀 와서 스테이크를 좀 먹고 싶어. 그런데 여러분에게 스테이크를 누가 만들어 왔는데 그릇은 아주 지저분해요. 막 남이 먹던 그릇에다가 이걸 가져왔다고 생각해봐요. 먹겠어요? 아무리 먹고 싶고 아무리 그럼직해도 이 사람이 나를 뭘로 알고 그래 우습게 알아? 하면서 눈을 막 내리고 하면서 막 주위 무르고 난리를 치겠죠. 사진 찍고 막 올리고 하겠죠. 뭐예요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아무리 좋은, 아무리 그냥 놀라운 그런 요리사가 했다 할지라도 그릇이 지저분 데다는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얻으려면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깨끗하게 회개해야 그 소반에, 그 쟁반에 담은 것은 다 먹음직하고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할 때에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51편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51편 11절 나같이 시작. 나를 주 안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 부탁입니다. 나에게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쫓아내지 마옵소서. 왕궁에선 쫓아내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품 안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옵소서. 하나님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옵소서. 그래서 사단의 노예, 죄의 노예, 그것들에게 꼬여서 다니는 존재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의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하면서 얼마나 회개하며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영이 살려면, 우리의 가정이 살려면, 우리 교회가 살려면, 이 나라가 살려면, 이 국가가 살려면 우리가 회개할 때에 살아나는 은혜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혼자 하려니까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목사님 나는 그래도 분위기 속에 들어가야 잘 되지, 혼자 하려니까 이게 잘 안 돼요. 그런 분 있나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번에 집회를 준비했어요. 이제 우리 초동부, 유년부, 중고등부 수련회를 다 마쳤잖아요. 그들이 은혜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 차례라 이거예요. 자녀들에게 너 잘 되라 잘 되라 하지 말고 엄마 아빠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가정이 바로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린 이번에 가서 회개의 물결 속에 들어가자 이거예요. 들어가자. 그 속에 집회, 나를 위하여 준비한 집회, 그 속에 들어가서 회개하자 이거. 회개하자. 그러면서 새로운 영으로,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창조되자 이거예요. 어떤 분이 물어요. 목사님, 그 나이가 되도록 어떻게 그 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이 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았어요. 이 어머니가 이제 그 모태 신앙이니까 이제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이제 부흥회를 하잖아요. 옛날 부흥회는 일주일씩 했어요. 일주일. 그 부흥 강사가 오면 막 가죠, 따라가죠. 그럼 사람이 많으면 강사님 불러, 야 애들은 다 일로 올라와. 그럼 강단에 다 올라갑니다. 그때 강사님이 이강산 목사님, 이리 강산 저 강산 같다고 해서 이강산 목사님인데 얼마나 애가 초등학생이 뭐 알겠어요. 그런데 막 퍼지면서 울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중학교 때 수련회 때 막 그 비 맞으면서 밤새도록 회개하면서 기도했던 때, 이제 목사로서 군목으로서 이제 나가서 할 때 1년에 한 번씩 군목들 집결시켜서 영성 수련할 때에 하나님 앞에 제일 앞에 나가서 어마어마하게 회개하며 기도하는 때, 박 목사 뭐 그렇게 회개할 게 많아? 밥 시간 됐어 가자. 아무도 없어요. 그럴 때까지 회개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으로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더 새롭게 하시고, 한 단계 더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을 어마어마하게 경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여름 산상성회가 나를 위한 집회라고 생각하시고, 우리가 이번 집회에 가서 회개하며 다시 새롭게 되는 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번에 집회하면서 그 강사 그 집회 대표 회장이나 대표단들하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해마다 이 은혜 집회 오는데요, 저희 교회는 서울 저 편둘인데 우리 안양에 이 성결대학에 와서 집회하기를 보기 위해서 2시간 옵니다. 매 시간마다 2시간씩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는 성도들마다 다 은혜 받더라, 은혜 받더라. 작년에도 여러분 가서 얼마나 많은 은혜 받았습니까? 보내준 영상 보니까 막 회개하면서 막 하는데 우리 교인이더라고요. 그 모습이 은혜 충분히 받았어요. 근데 이번에 오신 강사님은 어떤 분이냐? 내가 한번 우리 부목사님에게 물어봤어요. 작년 목사님하고 이 목사님은 어때요? 목사님, 작년에는요 순복음 교회 안에서는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올해 강사 이 주 목사님은 그야말로 그것을 넘어선 우리 한국에서 젊은 목사로 새롭게 뜨는 세계적인 아주 괜찮은, 아주 굉장한 목사님입니다. 인정을 하더라고요. 인정. 오늘 우리는 뭐예요? 이번 집회 참여하자 이거예요. 나를 위한 집회다, 바로 당신입니다 하는 죄를 지적받자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하고 회개하자 이거예요. 그럴 때 은혜의 새로운 역사가 나를 통하여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번 보세요.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니까 13절 나단이 뭐라 하느냐. 13절 처음부터 한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이니 당신도 죽지 아니하려니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그럴 때에 나단이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해 줄 겁니다. 말 잘하면 용서해 줄 겁니다. 이게 아니에요. 당신이 분명히 내 죄입니다 얘기할 때에 하나님이 그 죄를 사해 주셨다 하고 선언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기쁨입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도의 맛을 봐야 돼요. 그냥 기도하면서 뭐가 뚝딱뚝딱 열리는 것만, 뭐가 그냥 보이는 것만, 축복에 관한 것만 이런 쪽으로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나,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통하여 새로운 일을 하실 건가 하는 것을 경험한다면 일평생 잊을 수 없는 은혜의 집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제 나단의 책망과 다윗의 회개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책망받을 때는 책망받아야 돼요. 주의 종이 강단에 사는 말씀이 이건 김 집사가, 아니 이는 이 권사가, 이게 아니에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 받아들이고 회개할 때에 내 영이 새로워지고 내가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은혜를 오늘 또 맛보게 되고 그 은혜가 강줄기처럼 여러분 심령과 가정에 넘쳐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눈을 감아 봅시다. 그리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다윗이 무너지는 존재였다면 우리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다윗 앞에 다윗이 죄를 지적받았을 때에 내 죄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죄를 인정할 때에 그를 다시 세워주신 하나님, 이 좋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는 은혜의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